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젖에서 고기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시기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음식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음식을 잘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았지만 어렸을 때 젖을 물리기도 하며 젖이 없으면 분유와 물을 비율을 잘 맞추어 가지고 적당한 온도를 조절하여 아이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젖이나 분유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면 미음이나 죽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자라면 밥과 함께 단단한 음식인 고기를 먹입니다. 특히 성장기에는 조금 질기고 단단한 고기를 먹음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영양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성장기에 단단한 음식인 고기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그러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계속 젖만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의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양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면 이렇게 될 것이며 다시금 영양가가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관하여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 긴 권면의 말씀을 한 뒤 5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광범위한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설명을 다 마치지 않고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을 하다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독자의 미성숙과 영적인 헌신의 문제를 다루고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말을 잘 이어가다가 화제를 전환하는 이유는 독자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둔하다는 것은 동작이 굼뜨고 게으른 것, 마음의 움직임이 둔한 것, 병든 동물의 수족이 마비되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돌과 같이 무감각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들로 하여금 속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 성숙하기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현재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지 아니면 믿음의 성장을 잘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참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교훈이 필요했고 저자는 그것을 설명해 주기를 원했지만 앞에서 말씀하였듯이 그의 독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는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마치 젖을 먹는 아이에게 단단한 식물을 주면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탈이 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가 강해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책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본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 편지를 읽는 독자가 최근에 회심한 사람이나 새신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으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는 말씀을 통하여 수신자인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이미 선생이 되어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만큼 오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독자 모두가 임명을 받아야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그 당시 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초보적인 진리의 말씀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수신자들은 신학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든 아니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든 주입되든 중생이 믿음 전에 오든 뒤에 오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칭찬하는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어린애 같은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믿음과 같은 것인 양 생각한다는 것이며, 신자의 대다수가 젖만 먹는 빈약한 음식에 영양 공급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태도가 오늘날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교리적으로나 체험적으로 전혀 진보하지 못하였으며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의 문제는 그들이 먹고 있는 젖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젖은 유아기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아가 아닌 사람들은 성장을 위해 보다 딱딱한 음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과 그 교리에 대해 대단히 무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하여 흔쾌히 동의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배우기 위해 전혀 시간을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하여 반절도 써내려가지 못하며 사복음서에 이름을 대거나 칭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바울이 쓴 로마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자칭 80%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원인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오늘날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과 근본 교리, 자기 교회의 전토에 대한 지식에 눈에 띄는 결핍, 믿음의 피상성과 더불어 많은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혹은 왜 믿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말씀에 가르침에 무관심하기에 세속적인 문화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영적인 유아의 특징은 의의 말씀에 대하여 미숙한 것인데, 이는 도덕적인 올바름, 즉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함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년 유아들은 자기의 구원의 근거에 대하여 설명할 줄 모른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이 말하듯이 구원을 받기만 하면 그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숙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시종일관 염려하듯이 미성숙한 신자는 타락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와 비슷한 염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진리의 진보가 없는 사람은 이리저리로 흔들리게 되는데, 늘상 그렇듯이 유혹하는 자들과 그들의 거짓된 계획에 부딪혔을 때 요동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반지성주의의 감정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틀림없이 영적으로 차갑고 사랑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철학박사 오스 기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참되고 때로는 깊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나 더 이상 진리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학자이자 개혁 복음주의 기독교학자인 마크 놀은 복음 지성주의의 스캔들에서 이러한 말로 소두를 엽니다.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은 복음주의 지성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의 영적인 선조들과 달리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 아래에서 포괄적인 사고를 추구하거나 기독교적 관점을 따라 빚어진 최대 한도의 지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시 정리하자면 신학은 그리스도인을 지루하고 따분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분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치르게 되는 대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만년 유아인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대한 진짜와 가짜를, 건전한 것과 불건전한 것을, 하나님의 영과 이 세대의 영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는 최근에 이상한 경험이나 즉시 부자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이상하고도 기괴한 운동들을 이리저리로 쫓아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큰 무리의 천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성숙한 유아 신자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본문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첫째로는 유아 신자는 천박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최근 내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필요나 경험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그 외에는 무엇을 믿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이나 성품이나 하나님의 쓰임에 있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더욱이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역사에 대한 연구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주제와 더 유익한 연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듣고 통독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정확히 이해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강구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에서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젖먹이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믿음의 일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상태를 인식함과 동시에 믿음의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처해 있든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성숙한 이해가 없다면 남편은 아내가 필요로 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회복의 권면을 해줄 수가 없을 것이며 더군다나 자녀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도록 주의 훈계로 양육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성장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아신자의 특징은 건전한 것과 불건전한 것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와 대조적으로 성숙한 신자는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도덕적 의미가 아니라 교리상의 건전함과 타락함을 나타내며 이것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박하든지 쓸모가 없든지 분별력이 없든지 어느 경우에든지 한 가지 간단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전념하여 지성훈련을 열심히 하고 기초를 올바로 이해한 다음 성경의 진리에 대한 깊고 심오한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의 저자는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본절은 이 진리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들을 이후의 건축을 위한 확실한 토대로 삼으라는 것으로 이 항목들은 각각 둘씩 세 쌍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가 초보적이거나 기초가 되는 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쌍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서 불신앙에서 기독교로의 이동은 죽음에 이르는 행위에 대한 자각과 자책과 회개로 시작하며 죽은 행실은 방탕, 우상숭배, 행위에 의지하는 것으로 곧 죽음과 파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밟아야 할 단계가 바로 이에 대한 회개이며 이러한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짝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굳게 잡으라는 것으로 참된 회개는 언제나 구원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본서의 독자들은 그것을 다시 되풀이해야 할 정도로 신앙이 어린 상태에 정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쌍은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교훈으로서 씻음과 안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능력을 얻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를 원어로 보면 밥티조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기독교 입문의식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입니다. 이는 담가서 깨끗이 하다, 물로 깨끗이 씻다라는 것으로 초대교회 때 세례는 제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인식되었으며 세례는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이며 초대교회가 새 신자를 받아들이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는 손들고 얻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본절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위한 안수였으며 성령의 임함은 세례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는 씻음과 안수는 성화를 가리키며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세례를 경험한 삶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근본 진리에 대한 쌍은 죽은 자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인데 첫 번째 쌍이 칭의를 그리고 두 번째 쌍이 성화를 다루고 있다면 이 목록은 영화의 문제, 즉 신자의 죽음 이후의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기다리는 부활이며 부활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는 세상 끝날에 가서 있게 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관과 비슷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영원 불멸을 믿는 종교이며 이것은 헬라 사상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헬라 사상에는 부활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전통이 있었으며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계인 역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지만 구약 성경은 개인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부활에 관한 소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부활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세의 수신자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초기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을 것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활관이 희미해져 그들의 부활에 대한 초보적인 터를 다시 닦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며 저자는 그런 지경에서 속히 벗어나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기쁨을 누리는 반면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영원히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상 끝날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을 말하며 이 심판을 통해 영생으로 들어갈 자와 영벌에 처해질 자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과 마찬가지로 심판 역시 유대계의 신앙의 유산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심판을 피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율법은 자기에서 피하여 숨는 단 한 사람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피해서 숨을 수 있는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멸망의 심판 대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 요약은 최소의 신조를 구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건축되려면 반드시 놓아야 할 토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편지 내내 저자의 한결같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역사에 대한 성숙한 이해로 이끌어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우리의 사고와 믿음을 결정하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느냐는 것인데,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한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박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 복음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음과 인내의 비결은 금세 사라지는 감정적 체험이 아니며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파도에 휩쓸려 요동하는 미성숙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모든 성도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견고하고 안전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바람은 휘몰아치고 비는 계속해서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만 먹고 사는 유아가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자로서 고기인 하나님의 공고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그 반석 위에 서서 거기에 집을 짓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말은 바로 승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